샤론 찬양대가 아침 일찍 찬양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 토요일에도 찬양대 하시고 오늘도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위해서 부활절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151장 찬송과 158장 부활 찬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찬송인데 정말 강력한 부활 메시지가 있는 찬송들입니다. 특별히 151장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불러보시되 저는 이제 가급적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영어로 꼭 한번 특별히 후렴은 영어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강력한 부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유난히 참 겨울이 길고 아직도 우리 교회 피해야 될 꽃들이 다 피지를 않았지만 여전히 봄은 돌아왔습니다. 이 봄과 부활의 관계를 참 재밌게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봄이 오니까 꽃이 피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오니까 꽃이 핀다라고 말하면 좀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 이 자체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여주는 계절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봄철에 이제 부활해 주신 것이 의미도 있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반부는 이제 가을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북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봄과 관련된 이 부활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역시 또 헬라어 성경 언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언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한글로 사는 우리들이 영어만 해도 외국어로 좀 스트레스 받는데 또 거기다가 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복잡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어 정도 한두 개 정도는 해야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언어인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는 단어 몰라도 단어 정도를 우리가 알면 이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언어를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인데 이 아나라는 말은 밑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again 다시 back 다시 뒤로 돌아간다 up 위로 세운다. 그러니까 스타시스는 stan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선다 또는 뒤로 물러가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어선다. 바로 위로 up stand up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언어의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것이 부활을 잘 설명한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또 다른 스타시스가 하나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 밑에.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근거 또는 토대. 그래서 아나스타시스의 토대가 되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부활의 토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 사건으로만 끝나질 않고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스타시스, 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도 부활하게 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경험이 되고 또 될 수 있는 부활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부활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말이 먼저 와야 되겠죠.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렇게 볼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그 말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닌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더라고 했는데, 이것이 죽음이라면은 여기에서 부활하는 것은 혼돈이 다시 질서를 찾고 공허한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뭔가 꽉 채워지고 있는 것이고, 흑암이 밝음으로 바뀌는 것,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창조가 뭐냐면 빛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에 있는 죽음의 이야기, 혼돈, 공허, 흑암이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질서를 찾고 빈 곳이 채워지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뀐 사건, 그렇게 볼 때에 부활은 창조 사건이다, 또 다른 창조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 사건의 재현이고 새로운 제2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를 우리가 아담에게 일어난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창조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돼서 참 빛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창조 사건. 이 창조는 사람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창조 이후에 망가졌던 모든 자연 세계 질서들을 다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제 몇 가지 또 창조 과학자들의 좋은 분석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가 타면 재가 되죠. 근데 이 재가 된 나무는 다시 나무가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지어낸 단어가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 모든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서 그 조그만 아이가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가지고 있던 것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면 재가 되고 재는 다시는 나무가 되지 않는, 이것이 다시 한번 소멸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엔트로피의 법칙, 소멸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한 과학자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소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78년 정도 세계의 학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배를 했답니다. 그래, 한번 태어난 건 죽는 거야, 다시 소멸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하는 이 어둠의 이야기, 죽음과 공허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독일 학자 한 명이 반대의 법칙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거티브 엔트로피, 역 엔트로피,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네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생성된 것이 나중에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맞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 그때 발견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도대체 이 엔트로피의 법칙과 다른 역행하는 이 법칙이 있는, 이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금 밝혀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유치원 아이들 다 알 수 있는 이론을 이제서야, 그때서야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1943년도인가. 그게 뭐냐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대요. 광합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광합성 원리를 발견한 연도를 봐도 좀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광합성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에 푸른색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초록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초록색으로 다 뒤덮어 놓으셨다고 들 합니다. 나무의 색깔들이 다, 잎들이 다.
근데 왜 이 초록색이냐면 그 엽록소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엽록소라는 것이 기이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의 열이 아닌 빛을 받으면, 태양은 열도 나고 빛도 나오죠. 근데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나갑니다. 파괴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에 의해서. 그런데 태양의 또 하나의 요소가 빛인데, 이 초록빛을 띠고 있는 이 엽록소라는 것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이상한 에너지가 나온다, 영양분이 막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 그래서 가만 보니까 태양에 의해서 열에 소멸되는 법칙만 아니라 태양의 또 다른 역할로 말미암아 다시 생성되고 다시 살아나는 이 역엔트로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나름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도 다시 뭐 좀 회복될 수 있구나. 영 소망이 없는 이 소멸로 가고 파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자연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재생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그마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좀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했다고 인생이 달라지고 죽을 인생이 안 죽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신성이나 그분의 능력도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나타나여 보여지게 되니 핑계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오고 죽음이 오고,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허를 질서로, 공허를 있는 것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밝음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는데, 그 속에 다시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도 사람 관계된 이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시 어떻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소멸로 나아가고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는데, 빛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더라. 이 빛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분명했습니다. 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돋는 의의 태양. 여러분, 태양이 위에서 돋습니까? 밑에서 돋습니까? 헷갈리시죠? 수평선이고 지평선은 다 밑에서 뜨는 거죠. 물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지전, 자전, 공전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 성경에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위로부터 돋는 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해는 다 밑에서부터 뜨는 해인데, 위로부터 돋는 해는 하나님 주신 해, 태양, 의의 태양, 그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새로운 네트로피의 법칙,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여러분, 천지 창조 사건 때에 공허, 혼돈, 흑암이 질서와 있음과 밝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빛의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om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생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고 소망이 없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으로 창조하신 세계에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와 죽음이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다시 엔트로피로 들어가는, 또 사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창조 사건, 또 한 번의 빛을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는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제2창조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근접한, 부활과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능력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니까 능력이고, 어두움을 밝게 만드니까 능력이죠. 죽은 것을 살리니까 능력이죠. 부활을 말할 때 능력을 빼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우리의 부활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활은 세 번째 부활입니다. 현재 부활입니다. 현재 부활이라는 게 뭘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부활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단어로 부활을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인 부활, 이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현재적 부활이 주는 혜택이 뭘까요? 그거 역시도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이 과거 동사로만 자꾸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미래 동사로만 사용하게 되면 이 현재적 부활의 혜택이나 능력을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의 부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대변한 5가지 사건을 저는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창조 사건, 두말할 것이 없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홍해 사건을 유독 많이 노래한 것을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망하고 난 뒤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그건 뭐 오늘 우리도 그런 거 해봤는데, 뭐 우리도 해방을 했는데, 그런 해방 사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강력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성경 이야기고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니까,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벨론의 믿기지 않는 멸망과 함께 고레스라는 파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가게 하라는 이 사건,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사건이라고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 있는 4가지를 보았을 때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강력한 능력의 약속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무엇을 위한? 우리 부활을 위한. 그러므로 오늘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 능력 많으심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 구절 2곳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장 2절에 그 모든 마지막 날, 그 날을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많이 구약시대에 보내셨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다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죠. 성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동의입니다. 아무튼 천지 창조가 능력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 볼까요?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붙들다. 이 만물 온 세상, 지구 안에뿐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모래알보다 더 많을 거라고 다들 확신하는 그 엄청난 많은 별들, 그 별과 별이라는 게 어디 뭐 손톱만 한 겁니까 지금? 이 지구가 자그만 별 중에 하나인데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손톱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모래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클지 모르는 엄청난 크기의 이 행성들이 모래보다 더 많이 우주 속에 930억 광년 거리 속에 쫙 흩어져 있는데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깨달아낸 게 뭐냐면 뭐 인력이다, 뭐 만류 인력이다. 그것 때문에 서로 힘이 있어가지고 서로 안 부딪히게 해놨다 그랬는데 그 힘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부딪히지 않도록 다 각각의 자리에다가 다 두시는 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만물을 예수님이 그 만물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딱 붙잡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넘어지는 거죠.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니까 안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부활 주체이신 하나님, 부활 주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능력이 있다.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기까지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로 된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한 내용들인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무엇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연계 오브라는 단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단어입니다. 힘, 강력,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 그냥 힘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한 구절이에요. 네 가지로 각각의 다른 단어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또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크냐?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딱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만물을 만드신 것도 대단하죠. 근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저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종사, 이 종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권을 말합니다.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 거 모든 세상의 정권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어떤 통치자들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능력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정권과 권력자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있는 표현들은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하다 그 말이겠죠. 많다는 말이고 꽉 찼다는 말이고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능력이고 부활도 능력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능력이나 있다는 사람들, 온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정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들고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사탄이 가장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 가진 사람보다도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권력이 제일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발등상으로 만드신다. 발등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구두 닦으러 가면은 구두통 위에 발을 딱 올리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 머리를 딱 발로 밟고 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해서 힘, 능력, 강력, 지극히 크신 능력, 이런 단어를 가지고 부활은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나셨고 미래에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실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그 부활하여 계신 예수님께서 역시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통치를 우리 역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인 부활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과거 사건 예수님 부활 다 믿으시죠? 예수님 나를 다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도 다시 몸의 부활을 경험하실 것도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과거와 미래의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이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혜택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과거나 미래 부활은 다 믿는데 현재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유대교 교도들 가운데서 바리새파는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믿질 않았어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몸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나중에는 형의 큰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동생들이 이렇게 다 취하는 형사 취수제라는 유나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없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면 그 한 아내는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제 이런 정말 지어낼 얘기가 없어서 그런 희귀망측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부활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부활이 있으면 이 결혼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2가지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못할 것 같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성경 모르면 부활 능력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앞에 소개했던 5가지 그 사건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인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못 믿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적 부활 경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모르니까, 말씀은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 다 믿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무호와 오류가 없다는 걸 제가 다 믿는데요. 나 세례받을 때 다 서약하고 다 했는데 맞죠. 부활 다 믿고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게 부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런까지 말씀까지 표현했습니다. 말씀과의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이라는 말과 화학적 결합이라는 단어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절대로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물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은 1 곱하기 1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가지가 잘라서가 아니라 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붙어있는 가지에게, 하나가 된 가지에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난 가지에게는 그 원 가지의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적 부활을 누리는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혈루병 여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여인이 나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무엇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충만하고 풍성하신 그분의 무엇이요?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건 옷자락이고 손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연결된 관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합토마이가 이루어졌다. 이게 화학적 결합인 것입니다. 성냥개비를 가지고 종이에 딱 그으면은 불이 붙는데, 그건 성냥개비와 불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화학적 결합인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막연히 우리에게는 봄의 계절이고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 좋은 느낌으로 내 인생에도 뭐 봄 같은 날이 오고 새로운 부활의 기쁨이 오기를 원하고 소망,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절 자체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막연히, 또는 뭐 기분 좋게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내 인생에도 꽃 필 날이 있고 볕들 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 좋은 생각 정도로만 부활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두개인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부활도 믿고 미래 부활도 믿는 우리들이 유독 약한 것이, 현재 부활은 왜 믿지 않는가? 현재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 그 과거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과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일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살아서 보거나 죽어서 보거나 죽은 뒤에 다시 보거나 분명히 보게 될 텐데,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아마 이제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 틀림없는데, 그 과거와 미래의 부활, 그 능력은 다 믿으면서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착하다고만 보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 억울한 것도 한 거지. 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피 속까지, 뼈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화학적 결합이라면 있다면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불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원 감동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해석해 주시고 심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완전한 주님과 말씀의 하나가 되는, 내가 주님과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 주실 때에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이 부활을 정말 소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긴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고민도 되기도 하지만, 이론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적어도 히브리서와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살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